2장 1절에서 7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요.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칫 사도가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충만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가 아담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요.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겠는데, 첫 번째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열심히 읽으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7 교회는 그 당시 존재하는 교회이기도 하죠. 그 당시 지금 우리 사회에도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존재하는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죠. 읽어보셨으니까 다 다르죠. 그런데 이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왔어요. 시간이 흘러왔어요. 그때 살던 사람하고 우리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죠. 그런데 교회가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따지면 교회사가 되겠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여기 교회가 또 이 순서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쭉 이런 순서로 적혀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변화돼 달라지고 또 그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당시 현존하는 교회이면서 교회사의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다. 놀랍죠.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상태가 다 달라요. 신앙의 정도라든지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른 내용이 내가 이 7 교회 중에 어느 한 곳에 속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요. 어느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의 어떤 내용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해요. 놀라운 거죠. 어쨌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위해서, 역사적인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겠죠? 무엇을 위한 거겠어요? 생활을 위한 거죠. 그것은 생명을 채우시는 거죠. 이 말씀이 생명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어떤 내용인지 잘 알도록 먼저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일단 잘
잘 알아가도록 먼저 그런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한 건데, 제목은 바람직한 교회를 회복하자 하는 거예요. 자, 시작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그러셨죠? 네? 편지하라. 그 에베소이 교회의 이름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이제 교회를 대할 때마다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지만,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바람직하다는 의미예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교회가 되겠죠. 그러면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참된 교회 생활을 의미하며, 참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체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다 나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다 나눈 말씀을 어떤 면에서 보면 정리해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자, 에베소 교회 편지하라고 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 참된 교회의 편지를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편지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편지의 내용.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겁니다. 그렇죠? 자, 편지하라고 하면서 누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편지하라,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말씀했느냐? 여기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 표현되어 있죠. 그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누가 말씀하신 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주님께서 이르신 내용은 뭐냐? 정리해야 되겠죠? 주보 뒷면을 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주보 뒷면을.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내용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시작. 자, 뭔지 아시겠죠? 하면요. 내가, 주님께서, 내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일단. 네? 일단 말씀을 중심에서 이해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 내가 한 일을 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쭉 이제 나온 거죠. 그 밑줄 부분을 읽어봐야 돼. 정리해 놓은 거니까. 자, 첫 번째 줄, 행위, 수고, 인내. 둘째 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셋째,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넷째,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런 일들을 내가 기억한다. 네? 내가 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관한 것.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관해서 말씀했죠. 세 번째, 처음 사랑이 회복하지 아니하였으니 결과 대가 촛대 옮김.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가 옮겨질 거다. 넷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야 함에 관하여. 니골라당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하죠. 니골라당의 행위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사람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몸에 그 차별이 있어요? 높고 낮음이 있어요? 몸의 지체가.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와 몸 이렇게 구분은 하고 있죠. 그것은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에 대한 용어가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의 구분일 뿐이지. 사실 주님은 머리로 표현되지만 몸 전체이시기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구분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직자 계급이 생기고 평신도 계급이 생긴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였습니다. 처음엔 행위로 시작했는데 나중엔 이것이 교훈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주 굳어져 버려요. 굳어지기 전에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경고를 받았지만 못했죠. 나중에 다른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니골라당의 행위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런 구분은 계급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 계급을 형성하게 돼요. 몸의 지체에는 계급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구분을 해가지고서 계급을 형성해요. 계급을 형성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종관계를 만든다. 예? 주인과 종의 관계. 이 몸의 지체를 보세요. 몸의 지체를 보고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해야 돼요. 지체에 무슨 주종관계가 있어요? 발이 손의 종입니까? 손이 발의 종입니까? 아니죠. 다 몸을 위해서 다 대등한 관계로 필요한 존재예요. 그럼 왜 이렇게 주종관계를 만들었냐? 욕심이죠, 욕심. 욕심. 이 욕심은 다 돈과 관련되는 거예요. 예? 돈과 관련.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파괴하니까 말씀에 천국에 대한 말씀은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당신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당신 자신이 천국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살면 우리가 천국을 사는 건데 그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교리만 있고 삶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지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지체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런 생명의 막힘없는 교통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니골라당 이놈들이 그거를 깨트려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만 있지 실제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지 못하니까 명절을 누릴 수가 없죠. 자, 이런 내용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전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내용은 뭐냐? 바람직한 교회의 타락상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이 타락이 왜 이루어졌느냐? 핵심이 그거예요. 뭘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에 대해서 지적하셨죠. 어디서 너희가 그걸 버렸는지 그걸 생각하고 찾아. 그러니까 타락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한 원인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데서 시작된 거예요. 이 교회가 일은 많이 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내가 많은 일을 한 거 내가 안다. 그런데 그 일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경우도 보면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바깥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참 기도 안 차는 부류가 있었어요. 거기 말씀을 보면 이제 두 부류에 대한 말씀인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리스도 전파,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를 하는데 서로 다른 그룹이 있음을 말씀하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것은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그룹입니다. 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것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그룹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두 부류가 있었던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한 부류는 옛 생명으로 일하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 생명으로 일한 자들은 주님의 일을 행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지적을 따르면 불법을 행한 겁니다. 불법.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한 일을 자랑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 무리들이 유대교였습니다. 네. 이는 생명은 죽고 종교적 행위만 남은 거죠. 지금은 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우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일단은 이들의 경우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관계되는지 깨달아서 고칠 건 고치고 유지할 건 유지하고 발전시킬 건 발전시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일들을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는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하지 않고 옛 생명으로 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곧 모든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선교를 해도 선교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하는 의논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고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예? 차라리 안 한 일만 못하는 게 난 거죠. 그러는 건. 명분은 일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자, 명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명절을 정말 명절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답이 나와요. 그렇죠? 명절은 우리가 참 기쁨을 서로 나누는 그런 참 좋은 기회인데 이것이 즐겁지 못할 수가 있고 명절 때문에 괴로울 수가 있고 그렇게 되죠. 어떻게 우리는 명절을 명절로 누릴 수 있느냐,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행위를 가질 때,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촛대를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고 그랬죠. 촛대를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촛대를 빼앗기지 않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간증이 되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이루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천국을 이루고 명절을 누리며 세상을 향해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예수쟁이야. 응? 정말 예수쟁이야. 이게 예수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게 됩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이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 이것은 계급을 형성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파괴하는데 이르게 되는 거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미워하게 된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같은 일을 용납하지는 않지만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이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뒤에 가서. 주님은 교회가 처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기는 자를 찾으시는데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게 타락한 상태에서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타락한 상황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두 가지죠. 첫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랑을 찾고 회복하는 거죠. 이게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 그 처음 사랑을 되찾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그렇죠? 돌이켜 어디서? 옛 생명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이켜라. 그런 의미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건데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회복해야 되는 내용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니골라당의 행위는 이 교회가 가진 문제점이 됐죠. 네? 이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열쇠.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죠? 그 열쇠. 지금 이제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각 교회마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풀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해요. 열쇠가 없으면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열쇠를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 자신이 열쇠라고 그랬죠. 예? 그 열쇠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내용을 이르신 말씀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빛을 내는 사람들을 붙잡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빛을 내는 사람들을 붙잡고 계시니까 주님으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격파시키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면은 우리가 니골라당에 잡혀먹히는 거예요. 열쇠를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예? 열쇠.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이기는 자는 타락한 상황을 이기는 자, 문제점을 극복하는 자라고 하겠어요. 자,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 지난번에 낙원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죠. 음부의 한 부분. 예? 음부에는 고통의 구역이 있고 즐거운 구역이 있는데 그 즐거운 구역이 낙원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할 때는 그 음부의 즐거운 구역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 예? 그 음부의 즐거운 구역의 마지막 종착이 되는 새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 하니까 이것은 미래의 복이죠. 일단은 미래에 우리가 얻을 복이죠. 누릴 복이죠.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참여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이것은 생명 공급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생명 공급을 받는데 누가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채워지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쁘게 그렇게 복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그냥 미래에만 되어지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낙원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아멘. 이걸 깨닫는 사람은 오늘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미래로만 생각하면 오늘은 못 누리고 그냥 미래 기대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누리지 못하면 미래에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생명은 오늘의 생명의 연장이지. 예? 오늘 그런 생명이 없는데 미래에 그냥 뚝 이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낙원인데 생명나무 열매를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 공급을 받는다. 어디서 받겠어요? 생명 공급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서 공급받겠냐고요? 인간의 몸이 생명을 가지고 있죠. 생명이 계속 채워져야 존재할 수 있죠. 이 생명 공급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몸 밖에서, 몸 안에서? 몸 안에서. 우리의 생명 공급은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몸에 대한 이해를 가지셨으면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는 참된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된 교회 생활을 이룰 때 생명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지체가 독립해서 따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팔뚝이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다 아무리 좋은 걸 주사해봐요. 뚝 떨어진 게, 그게 살 수 있나? 몸에 붙어서 몸의 지체가 생명에 막힘없는 교통과 교제를 이루어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런 교통이 이루어야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깨달으셔야 누릴 수가 있지. 깨달아야 믿음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공급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하나님의 낙원을 의미하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오늘의 복을, 현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해요. 예? 주님께서. 근데 끝날 때는 또 누가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는 거예요? 앞에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앞에서 누가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가 곧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신 주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들이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대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만 말하면 단수지요.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지금 7교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다른 교회, 각각의 교회의 차이는 각각의 교회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일단 성령이신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 그 교회들은 각각의 변형된, 말하자면 타락한 상황에 처한 그런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 참된 교회. 사실 우리가 참된 교회의 이론 아닙니까? 단지 현실의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차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신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바람직한 교회인데 이 바람직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처럼 타락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하는 의미가 또 있고, 이미 타락한 상태에 처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겠어요? 회복해라. 회복해라. 회복했다가도 또 떨어질 수 있죠.
회복되었을 때는 우리는 이 말씀을 또 기억하고 경계해야 된다 하는 거죠. 경계하려고 애를 썼어도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회복해라. 타락하게 됨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시고, 타락하게 되면 신속히 회복하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람직한 교회를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교회 이론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악한 자의 방해 때문에 우리는 떨어진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회복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바람직한 교회를 회복해서 그 상태를 잘 지켜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람직한 교회에 대한 이해를 끝으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바람직한 교회는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이 잃어버렸다는 거하고 버렸다는 거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죠. 잃어버린 것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뭐 분실할 수 있는 건데,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 사랑을 찾아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바람직한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쭉 말씀드렸죠.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생명을 제쳐놓고 옛 생명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도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지적과 책망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이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격파시키는 거죠. 처리하는 거죠. 자, 이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따라해 주세요. 바람직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이 처음 사랑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격파시키는 거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나누었던 말씀이잖아요. 새롭게 듣는 내용이 아니죠. 지금까지 계시록을 대하기 이전에 수없이 들으셨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리하면서 종결짓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대환란전에 휴거되어, 휴거되면 뭐가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가 하늘에 전쟁이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누구와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 지금 미가엘 천사장, 군대 장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계시록 12장인가?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누가 그 전쟁에 동원됩니까? 이기는 자들이 휴거되어서, 대환란전 휴거되어서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과 그 천사의 무리들과 사탄과의 전쟁이 치러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승리하고 사탄은
패배당하고 땅으로 쫓겨간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이미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대환란전에 휴거되어 하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즐거운 명절이 될 것이다. 아멘. 예? 나 때문에 이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 못 되면은 안 되죠.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